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강론하고 듣는 이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동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눈을 뜨고 그 귀한 말씀을 청종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문제에 별 큰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의 만족을 누리는 것도 같고 별 탈이 없이 지나고 뭐 이게 사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성경대로 말하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이 돼 있으면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은 가질 필요가 없고 그저 일하고 배고프면 먹고 목이 마르면 마시고 또 따뜻하게 입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고 사람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과 성품 전체를 다 우리가 전달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실 때 하나님께 속한 것 중에 우리에게 전달하신 것도 있고 전달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렇게 존재케 하신 것은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그렇게 지으심으로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꽃은 누가 보라고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까? 누가 보라고? 믿는 대로 대답하세요. 누가 보라고 이렇게 꽃이 피냐고요. 여러분이 보라고 꽃이 핀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우선적으로 누가 보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좋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이런 꽃을 만드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상하게 취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다른 피조물과 아주 구별되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죠.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한시적이고 다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폈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인생은 멸절되지 않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인간 자신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이렇게 존재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창조의 의도와는 아주 어긋나게 곧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를 대항하는 이런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참으로 아주 악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싫어하고 그 대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교제하고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너무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주 싫어합니다.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왜 기분 나쁘게 자꾸만 그 얘기를 하냐. 기분 나쁜 줄은 아는가 봐요. 기분은 나쁜가 봐요. 그런데 기분 나쁘고 안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지옥이 있는 현실을 외면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공의에 합당하게 그 인격적 존재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 존재인 사람, 천사, 마귀, 귀신들도 전부 다 인격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 책임을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자백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아주 정당한 것이죠. 죄에 빠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옥으로 나타난다는 건 너무 정당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만 불어 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뭘로 또 나중에 이제 발전이 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영광과 그 놀라우신 그 완전하신 구원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지옥에 대한 그런 의식이 약하면 천국에 대한 의식도 약하고 죄에 대한 의식이 약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절실성과 그 엄청난 그 진실을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영성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 우리 자신들도 그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참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수준으로. 누구 수준으로요? 자기 수준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의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의 수준이에요. 사람을 자극을 해가지고 사람을 자극하고 불만시켜서 개선시켜서 개량시켜서 그러면 뭔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의 어떤 자기 실현, 사람의 실현을 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사람의 그 수준이고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대한 문제를 아주 중요한 것으로, 그것이 잘 안 되면 다 모든 게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자기 실현에는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뭔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성공이라는 이 하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자기 스케줄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르게 되면 자기는 복 있는 자예요. 거기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제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제가 짜놓은 하나님의 목표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건 자기 수준이에요. 인간 수준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이 놀라우신 그 완벽한 구원,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완전한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모자람이 없는 구원이에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요. 이 구원의 영광. 그래서 복음이 왜 복음을 내가 자랑하는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구원의 그 목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구원의 영광,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그 원천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원천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원천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밖에는 무슨.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적 논리입니다. 믿음은 성경적 논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은혜의 이치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어요. 그 안에 견고히 서나가는 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망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우러르며 그에 비추어서 우리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이루시고 앞으로도 완성하실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어제 조금 하다가 좀 남겨놓은 부분이 있어요. 팜프렛 어제 안 가져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져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나눠둬요. 다 준비해놨어요. 깜빡 잊고 안 가져오신 분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자, 어제 못 나오신 분들이나 그럼 손 들으세요. 나눠드릴 테니까. 오늘 더 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 우리 1층에는 다 가지고 계세요. 어제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가져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3강 좀 나머지 부분 하고,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4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면을 보세요. 어제 우리가 공부하던 거 13면. 자,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가, 구체적인 거. 자, 책망하시는 거죠. 자, 따라서 책망하신다. 자,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 책망하시는데 몇 가지로 책망하신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소리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누가 듣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알고 있기 까닭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죠. 그 일을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처음 영적 각성 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그 책망을 우리 속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3면 보세요. 13면 자 우리 보면 세상은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달린 그렇게 중요한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곤고요 비극이요 죽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어 구원에 필요하고 충분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로 가신 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해 이런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세상 임금 곧 마귀의 세력이 정죄를 받아 멸망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마귀에게 매여 일생을 보냅니다. 일생에 마귀에게 매여 죽기를 무서함으로 마귀에게 매여 일생을 보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계속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옛사람의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그 육체의 정욕을 이런 놀라운 책망을 통해서 경계하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 이가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실 때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그 사실에 대한 눈을 뜨게 하시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늘 주목하고 그것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세상 책망과 각성을 주시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우리 안에 적용시킴.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성령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대목에 성령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관시켜 말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거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시작과 성장과 완성이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어제도 그걸 배웠는데요. 또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없이 구원도 없습니다. 아울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구원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계속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모든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부활합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하게 됩니까? 그 부활할 때 성령께서 그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주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일이 다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할 수 없고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삼위 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계신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되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성삼위 간의 아름다운 거룩한 연합입니까? 또 성령님을 항상 의존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이런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건 뭐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이 생각할까요? 목사님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기원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꼭 빼놓지 않더라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가 진행돼야 돼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세요. 우리가 언제 이제 계속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부어주시고 그에 합하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시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대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한 본분을 행할 논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우리 속에 보혜사로 계시며 우리를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택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구답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논리와 의식과 능력을 가지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런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자라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식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의식처럼 보배롭고 영화로운 의식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처럼 영화로운 의식이 어디 있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신다. 자,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삶,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이게 지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네요. 육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흔히 사람 자신을 가리킬 때 육신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럴 때 그 모든 육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육신입니까? 육신이 아닙니까? 사람의 육신과 돼지나 소의 육신이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같습니까? 사람은 뭘로 빚으셨어요? 짐승은 뭘로 빚으셨어요? 사람을 빚으실 때는 양질의 흙으로 빚으시고 짐승을 빚을 때는 하품 흙으로 지으셨나요? 아니에요. 동등한 것이에요. 그런데 개를 보고 육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육체라 그래. 육체. 모든 육체는 불이요. 왜 그렇게 성경에서 육체, 육신이라는 말을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했는가 하는 이치를 우리가 먼저 여기서 봐야 돼요. 거기 한번 보세요. 자, 사람과 천사들은 뭐가 다릅니까?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사람의 중심 가치는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어요? 영혼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하셔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사람은 자기 영혼과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아나 버렸어. 하나님과 관계하기 싫다. 달아나 버렸어. 그래서 모든 의식 보세요. 사람들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어떻게 저절로 이게 나옵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같이 만들어냅니다. 꽃보다 더 생화처럼 만들어내는 조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모조품이지. 얼마나 그러니까 이 생명체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이 인간의 사상계에 지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오직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건 못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것, 곧 육체에 속한 것만 추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킬 때 육체로 표기하기 시작하셨어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됩니다?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유치리. 가로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육체를 사람을 가릴 때 육체라고 써요. 그러니까 육신적 여기 육신의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성향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속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육체적인 의식, 곧 하나님 없는 의식, 하나님도 없고 영혼의 장래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의식을 따라 살던 그런 성향,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성향인데 이걸 제어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복종할 수 없고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의식대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의 자리를 고수하게 되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어 당신의 자녀가 된 이들 속에 양자의 영이시고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영의 생각이란, 잘 이건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 은택을 따라 그 뜻에 항상 순종하는 자에게 마땅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생각과 그 사상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의 그 방향이 이전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육체를 위한 방향이에요. 항상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더라고. 그쪽으로 향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이제는 생각의 방향이 첫 번째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 방식을 따라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성령께 육체의 생각을 죽이고, 그러니까 제어한다면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답게 행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그 의지대로 이것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대로 안 되는 우리를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시는 것이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심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옛사람의 성향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다음에 이제 계명 지키기에 대한 문제를 또 다룹니다. 그럴 때 더 다루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영의 생각을 따라, 아무 따라 영의 생각은 누구를 중심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중심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그 목적으로 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그 생각, 그런 사고방식. 자, 이런 의식을 주세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다섯 번째 그 제목 시작. 영광의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속에 영광의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인내는 어디서 나와요? 자,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참고 그 소망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성령이 칭히 우리 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영광을 받아요? 누구와 함께 영광을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이면 곧 후사, 상속자란 말이죠.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자, 아버지의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이 영광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는 이 영광을 늘 묵상을 해야 돼요. 이 영광을 묵상하게 되면 현재 당하는 여러 고난은 장차 나타날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저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영적 저울, 따라서 영적 저울.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저울을 가지고 다녀요. 저울 중에 천평생이라는 저울이 있잖아요. 이 한쪽에 이제 한쪽에 추를 놓고, 예를 들어서 1kg다. 이 무게가 1kg다 그러면 1kg 추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다 추를 놓으면 수평이 되죠? 그럼 1kg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kg, 이게 2kg예요, 무게가. 그런데 1kg 추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저울을 가지고 다녔어요. 무슨 저울이냐가 영적인 저울이에요. 고난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이 적었어요, 컸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호주에 있는 정신의학자가 사도 바울이 받은 스트레스를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3번 부서뜨리고 가루로 만들고도 남을 만한 스트레스예요. 그 무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받은 고난과 그 환난이 무거웠어요, 가벼웠어요? 아주 무거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볍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추를 가지고 다녀서 날마다 저울에다 그 추를 올려놓으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거기에 비추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가벼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4장 16절을) 있는 말씀 보세요.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잠시만은 환난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한 것. 우리 개정역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벼운 것이라고 해요. 가벼운 것. 환난이,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이 가벼웠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환난이 가벼웠어요? 무거웠어요. 그런데 가볍다 그랬어요. 가볍다. 왜 그랬는가?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그 영광의 실상. 이건 희망상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요. 그걸 항상 고난을 받을 때 그 마음의 저울에다가 올려놓으니까 고난 받는 것이 아무리 극심해도 가볍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의식을 언제나 가지도록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근데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거기 보세요.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16절, 19절, 23, 24절 거기 다 영광의 소망으로 인내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신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심을 갖게 하라. 이로보건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인 일인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 같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들러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이 실행하시고 있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은혜에 동참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사람,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위에서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계획표에 주님을 끌어들이지 마시고 주님이 만드신 영광의 목적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지상생에 사는 날 동안 항상 뭘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래 이 사권 보세요. 사권. 아이고 이 사권이 이제 생각하니 시작하니 언제 끝나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10시 되면 다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예?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자, 영적으로 자라라는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것을 지금 배우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죠. 자, 이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건 실제적인 일입니까? 관념적인 일입니까?
아주 실제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관념이에요? 실천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실천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속에 늘 그런 강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리에 충실한 믿음, 교리에 충실한 믿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 거룩하신 은혜의 경륜에 온전히 매인 믿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체험한, 그게 체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 그게 실천의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실천하는 믿음, 이 세 가지를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속에서 계속 강조를 했어요. 자, 첫째, 어떤 믿음이라고요? 교리적인 믿음.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이라고요?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 그리고 어떤 믿음이라고요? 실천하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균형 잡힌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은혜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게 아니라 계속 이 반복하고 또 설명하고 반복하고 설명하고 좀씩 나가는 거죠. 자, 오늘은 고린도서 6장 1절 2절과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은혜의 방편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은혜의 기본 정의. 자, 여러 번 은혜라는 말이 나왔죠?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와.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반복의 예술이 바로 성경이에요. 반복의 예술. 여러분, 반복의 예술이 지루합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봄, 그 다음에요,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뭐예요? 봄 아니야. 아이고, 지루해. 제 5계절이 있어요?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봄, 여름. 지루해, 안 지루해요? 여러분, 새봄이 올 때보다 지루합니까? 안 지루합니까? 벚꽃이 작년에 4월 달에 그렇게 흐드러지게 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이번 봄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펴요, 안 펴요? 필 것이잖아요.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 단순해요. 그런데 반복하시는데 그 반복이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새봄을 맞을 때 항상 새롭잖아요. 처음 맞는 봄처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그래서 성경에 성구사전이 필요해요. 성구사전이 가능해요. 계속 같은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요즘은 컴퓨터가 잘 돼 있어서 은혜라는 말을 검색을 하면 성경에 몇 번 은혜라는 말이 써있는가 쫙 나오는데 아마 수백 번. 그러니까 이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더 이제 정돈하십시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적으로 자람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는 자 편에서, 자, 은혜가 뭔가? 은혜를 받는 자 편에서 그걸 받을 만한 대가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오직 은혜 베푸는 자 편에 호의로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은혜가 뭐라고요? 자, 은혜는 은혜 베푸는 자의 주권적인 호의예요, 호의. 은혜 받는 우리 편에서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아이고 귀찮구나 그래서 주신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 은혜 주시려고 다 예비해 놓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은혜야.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신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 은혜를 힘입니다 하면 우리 편에서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근거나 권리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지옥 형벌 밖에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실 뜻을 정하시고 지옥에 가지 않게만 하셔도 감지덕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에만 안 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영원토록 이렇게 살게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지옥에는 안 가. 그 대신 이렇게 살아. 지옥에 안 가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안 감사한가 봐요. 지옥에를 안 갔다 와서. 지옥의 맛을 못 봐서. 그런데 성경대로 보면, 야, 무서운 것이 지옥이에요. 거기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금치듯 하리라고 그랬어요. 아예 없어지고 무로 돌아가면 괜찮은데 거기 지옥에 들어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그대로 감함 없이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만 안 가도 감지덕지한 거예요. 은혜의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죠. 지옥만 안 가면 얼마나 그래도 은혜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나 여러분이 믿을 때 지옥만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지옥이 있다는 걸, 그 현실을 눈을 뜨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정말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이구나 이걸 알았을 때, 지옥만 안 가는 보장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났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저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심판자, 창조주의 심판자로시구나. 그분이 나를 보시면, 내가 나를 보아도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분이 나를 보시면 나는 얼마나 죄가 많을까. 틀림없이 지옥에 가게 되겠구나. 지옥만 안 갔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옥에 안 가게 하는 것에서 끝마치지 아니하고 너무나 영화로운 영광의 복락에 영원토록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약속, 그걸 위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절절했잖아요. 저나 여러분 처음 믿을 때 그래요. 저도 처음 믿을 때 절절했어요. 정말 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그때 정말 울어봤네요. 뭐 다른 때도 뭐 울 일이 뭐 조금 있었기는 있었지만 별로 그렇게 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심령 깊숙이 해서 영혼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그게 진짜 울음이더라고요. 그게 울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눈물이 나고 그렇게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그 주님의 은혜가 생각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내 죄성을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산상설교를 읽었더니 산상설교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천국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위로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로이드님 목사님의 산상설교를 제가 읽고 문창수 목사님이 번역하신 거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1974년에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그 책이 나왔어요. 그때는 하도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내지를 못하고 4분의 1 이렇게 쪼개서 하는데 몇 개월 뭐 6개월 7개월 그렇게 그 책이 나왔어요. 한 권 내고 나서 그 책을 읽고 정말 그렇지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런 은혜구나. 그 책을 읽고 제가 녹아버렸어요. 정말 녹아버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책을 읽고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받은 복이 그 복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그것이구나. 이걸 알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신대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2월 달에 로이존 목사님의 노마서강에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도 2학년 때 11월 달에 선교사님이 이 책을 밴에다가 지금 말하면 이제 봉고차 근데 뒤에 이제 이렇게 뚜껑 여는 거 그때는 밴이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 책을 한가득 싣고 왔어요. 우리 학교에.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슨 책이 좋은지 몰라서 제가 제일 고상하게 생긴 책만 골랐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그런 건 뭐 없어. 큰 고상하게 생긴 책만 골라가지고 한 다발. 그것도 이제 그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름만 적어놓고 어느 책 가져가도. 그래서 그냥 한 다발. 제가 가져올 수 없을 정도로 한 다발 해가지고 택시로 싣고 갈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꽂이에다 다 꽂아놨어요. 그래서 그 누가 찍은 거 이것도 몰랐어요. 그래 갖다 꼽아놨어요. 그런데 하도 공부하고 바쁘고 또 그때는 교육전서라도 학교가 끝나면 항상 교회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눈꽃 뜰 새가 없을 정도로 그 신대원 생활을 했는데 그래 나중에 이제 방학이 끝날 때쯤 돼서 제가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책꽂이를 보니까 노만스 그렇게 써놨어요. 그 노마서가 로이드 존 무슨 노마서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열어보니까 노마서 로이드 존 목사님의 노마서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가슴이 그냥 얼마나 뛰는지 그래가 열어서 딱 서문을 읽어보는데 사전만 있으면 이해가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책이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와 있는지를 몰랐어요. 예. 그리고 그 책 속에 제가 가져온 책 속에 제임스 패커의 노인갓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그 책도 연달아서 번역을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죠. 하여튼 그렇게 큰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로이드 목사님의 책과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제임스 패커는 조금 변질이 됐어. 조금 이제 그 당시 신학적인 로만 천주교와 로만 캐토릭과 연합 활동을 좀 해요. 그래서 조금 못한데 그러나 그 책을 쓰는 동안에는 쓸 때는 아주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아주 정바른 그런 교리를 바로 썼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은혜를 거기에서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로이노니 목사님 책이나 그 책 속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은혜를 받을 만한 대가나 공로가 없고 은혜 베푸는 자 속에서
베푸는 자의 호의로 주권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기만 해도 좋은데 우리를 대접하여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주실 수 없는 큰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장차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광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영원한 나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것 말고 우리에게 더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다 같이 시작. 썩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수여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영예와 나라를 두고 약속하신 그 영광 외에 다른 것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 영광의 약속에 대해 별 기대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분명 아직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 지옥에 안 가는 데서 우리가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한 기업 물을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께서 이것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아직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건 뭐 관심이 없다면, 실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준에서 소원하고 원하는 대로 좋게 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는 정도로 여기면 아직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삼위, 다 같이 시작.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성품을 동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베푸신 최고의 혜택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뭐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기분 좋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해주시고 그것도 뭐 은혜의 어떤 뭐 일환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걸 은혜의 중심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예. 그러면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예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시고도 하나님의 공의나 거룩성과 성품의 완전하심에 하나의 손상도 가지 않았다. 이게 매우 중요한 요점이에요. 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없는 일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은혜를 베풀었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칭송을 받고 원수 마귀와 그에 속한 악한 영들 귀신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인정을 받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 다 그 까만 글자 다 같이 시작.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신 뜻을 성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전체 과정을 주관하시 한치 오차도 없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을 아버지의 뜻대로 완전하게 적용하셨다. 우리에게 적용하셔.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정체요 그 정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정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정당한 그 공의에 정당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추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화롭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드리신 바로 그 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자,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리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께서 누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대신 받게 하셔서 공의를 시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정당성을 마련하셔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의롭다 하셔도 하나님의 그 이름에 손상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성부의 예정하신 뜻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과 그 효력을 택한 백성 각 사람이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접속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한 혜택을 받는다입니다. 누구랑 접속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그 행사를 접속하는 게 은혜를 받는다는 게, 자, 이 말을 하면 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잘못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을 접속한다 그러면 무슨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경륜 속에 베풀어 주시는 혜택을 우리가 늘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과는 맞지 않게 우리의 소욕대로 정욕으로 구하거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주목하지 않거나 우리 속에서 보혜사의 역사인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나가는 건 혜택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혜택 아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은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배운 것 같이 육신을 의뢰하는 것이요. 그 끝은 파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모두 뭐예요? 죄예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남용해야 돼요? 남용하지 말아야 돼요? 남용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다고 그걸 남용하면 안 돼요.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하여 두 이단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 또 다른 하나는 도덕폐기론, 방종주의, 방종주의, 도덕폐기론, 반율법주의. 앞에 것은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모자라니 율법대로 행한 인간의 공로가 더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보탤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걸 놓지 않아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죄악적이나 아직도 선과 의를 행할 가능성이 있어 그걸 얼마든지 개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의를 낼 수 있다, 이런 발상을 버리지 못해요. 그런 발상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은혜의 절대적 필요와 충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시는 일이 전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야 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일부만 지불하셨습니까? 전적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 것을 보태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래 전적으로 지불하시거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단.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비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자, 거기 다 같이 보세요. 그러면 다운표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길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니 하나도 없도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누구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를 제출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열리는 그 의의 열매 있잖아요. 그 의의 열매도 하나님의 법정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 0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정의 기준은 율법의 90%를 만족해야 돼요? 100%를 만족해야 돼요? 100%를 만족하지 못하면 0점이 0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0과 100만 통해요.
0점 아니면 100점이에요. 율법에 하나만 어겨도 0점이에요. 다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를 보태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러자면 율법에 기록된 모든 걸 항상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면 저주 아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뭐 인간의 모습을 갖다 더해야 그게 안전한 것처럼 안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반율법주의는 무엇인가? 후자의 견해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니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존재 의미가 없어 용도 폐기되었다는 주장이에요. 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앞에 사람이 더 나쁩니까? 뒤에 사람이 더 나쁩니까? 둘 다 나빠요. 둘 다 나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오직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것으로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신앙주의 휘데이즘이라고 하고 또는 산데만이즘이라고 하는데 172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이단이에요. 침례교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크리스마스 에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눈 하나가 없어요. 눈 하나. 눈 하나가 없는 설교자예요. 그런데 아주 대단한 설교자였어요. 몇 년 동안 이 도덕 폐기론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다시 회복을 했죠. 자, 도덕 폐기론 또는 은혜를 빙자한 방종주의는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게 남행하는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구원하시 영생을 얻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죄를 더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게 구원의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믿고 복음의 은혜를 높인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도 멸망 안 받는다. 그러니까 뭐 계명 그런 거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더 부도덕하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단이에요. 이건 악한 이단이에요. 멸망을 가져오는 이단.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은혜를 남용하여 결국 정욕을 채울 빌미로 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궁극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부단한 영적인 조절로 들어가게 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합니다. 자, 헛되이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목적이 우리 자신의 죄의 정욕으로 쓰려고 받지 말고 오직 그 은혜의 영광에 합당하게 구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가려고 은혜를 받으란 말이에요. 자, 거기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있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그리고 시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또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자, 이미 이 권고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 네 번째,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꼭 또 짚고 넘어야 돼. 자, 은혜는 항상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원리와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한가? 의롭다 하심을 더 받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를 전가시키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선고하셨어요. 그 은혜는 더 필요합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더 필요합니까? 단위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어요. 만약에 칭의의 법정적 칭의가 완성이 되고 종결이 되었다, 단회적으로 끝나버렸다,
이걸 만약에 손상을 시키는 신학자가 있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사단의 종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도 그 다음에 뭐 성화 운운하면서 열매가 뭐 있어야 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건 물론 성화의 열매를 강조해야 돼요. 그러나 성화의 열매로 이미 받은 칭의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열매 여부로. 그 야고보서를 들먹이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을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하면 사람이 부도덕하게 된다. 저는 정반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더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 강조해야 돼요. 더 강조 안 하니까, 이 복음의 영광을 더 강조 안 하니까, 잘 안 가르치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실을 더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이 잘못됐으면 도덕을 손을 보면 안 돼요. 도덕 재무장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 재무장이. 다 실패요, 실패. 성적인 범죄를 예방하려면 성교육을 많이 시키면 성적인 범죄가 좀 예방이 되겠죠? 아니에요. 복음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는 인간의 실상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정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게 하셔서 의롭다고 선포하신 이 복음의 은혜의 영광을, 은혜의 능력이, 그 은혜는 능력입니까? 능력이 아닙니까? 능력이에요. 능력을 힘있는 법을 가르쳐야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덕을 먼저 손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더 받기 위해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로. 자, 로마서 5장에는 말씀 보세요. 로마서 5장. 거기 한번 이거 우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거 과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끝나버렸어요. 아직도 진행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며칠 만에 받습니까? 예? 예수님 믿고 나서 몇 달 만에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받아요. 어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회개한 그 강도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는 즉시로 그 사람을 향한 법정적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는 법정적 선고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 받는다는 건 의롭다 하심을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제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을 얻은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계속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은혜가 계속 공급돼야 돼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확정 지어 놓으신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의 양식과 동력이 항상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이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기계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력 있는 그 생명작용을 통해서 발육하고 열매를 맺으며 그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무들이 지금 겨울에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나무들이 지금 겨울에 지금 그 땅 위에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그런 나무는 4월이 되면 다른 나무는 꽃이 활짝 피는데, 그러니까 계속 생명작용을 하고 있다가 한참도 쉬지 않고 생명작용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주신 그 프로그램 속에서 있다가 그때가 되면 딱 꽃이 피는 거예요. 벚꽃이 10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그 벚꽃은 나는 일주일 뒤에 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생명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2월달이 되면 그 나무를 갖다 이렇게 잘라보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나무를 2월달이나 2월 말쯤 잘라보면 거기 뭐야? 그 나무에 그 물이 수분을 그러니까 생명 자국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러는 거예요. 꽃이 피고. 물론 봄에 피는 그 꽃은 잎이 먼저 나옵니까? 꽃이 먼저 나옵니까? 꽃이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언제부터 꽃 필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 아니요? 낙엽 떨어질 때부터 봄에 필 꽃을 딱 준비합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생명작용과 그 발육을 위해서 계속 거기에 필요한 것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양분과 수분과 빛과 온기를 계속 공급받잖아요. 나무가. 그것이 멈춰버리면 그 나무는 오래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도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이미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보존합니까? 계속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영생도 고착되어 있거나 정지되어 있는 어떤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 활발한 생명작용과 열매를 통해서 영생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뭐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교제한다는 건 계속 교제한다는 게 한 번만 교제한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적인 인격적 대면과 교통과 교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무슨 덩어리 생명체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부단한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그분에게서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전부 계속 공급받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언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항상 내 안에 거하라고 뭐냐. 항상. 언제 거하라고요? 항상 끊임없이 계속 공급.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의 원동친 그리스도와의 부단한 생명의 고통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은 부단하게 그리스도와 교통함으로 주어지는 은택을 힘입어야 영생하는 우리 영혼이 활발하고 그 생명력이 풍성해지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 여러분 생명도 풍성한 생명이 있고 파리한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탈이 나가지고 밥도 못 먹어 물도 잘 못 마셔요. 그러면 그 생명이 있어요. 있기는 살아있어요. 그 사람도 이 사람 죽었네 그 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 살아있죠. 그래서 살아있지만 그런 분은 이제 병문안 갔다 이제 보면 아이고 못 잡어요. 아이고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어.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잖아요. 가서 병문안도. 그러면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 모습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아이고 아이고 그냥 그 모습이 그러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파리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파리한 생명이 있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파리한 상태에 있을까요? 풍성한 상태에 있을까요? 아니 각자 알아서 봐요. 그건 마음대로 대답하지 말고 각자 내 자신이 파리한 생명 상태에 있을까? 풍성한 생명의 상태에 있을까?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으면 어떻게 돼요? 풍성한 생명 상태로 나아가잖아요. 배고프다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눈이 쑥 들어갔다가 아니 남이 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는 들어갔어. 밥을 먹으면 어떻게 쑥 나오는 거예요. 눈이 빨가져. 그렇죠? 눈이 밝아져요. 물을 먹고 싶어서 막 기진한 상태에 있으면요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나 이 물 한 컵을 마시면요 물을 마실 때부터 만족이 생기잖아요. 그 힘이 생기잖아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돼요? 따라서 날마다 항상 언제나 종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기는 귀찮죠?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그걸 귀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숨 쉬는 게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그러니까 가끔 그저 한 몇 분마다 한 번씩 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아니 우리 중심교회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중심교회 시계들이 잘못되어 있는가 봐. 아이고 그래도 10시에 끝날 테니까 칼같이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자,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의 표지는 결국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화의 열매가 맺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데 그걸 보여주는 표지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거나 정반대로 죄와 멸망에 속하는 것이 더 현저하게 그를 장악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기만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야고보서는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너의 인격 속에서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으로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하게 하겠느냐. 이건 행함이 열매가 있어야 비로소 구원에 이른다는 꼭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 행위를 플러스해야 된다는 식이 되면 이 율법주의적인 발상이에요.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표제로서 행위를 보여주기 마련이에요. 왜? 그 사람 속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누가 계셔요?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이전의 사람과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의 그 표지가 안 나타나냐 말이에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는 그 필연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스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신자의 행위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은혜 받은 소산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면 넘어갔어요. 은혜의 방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 다음에 배워야 되겠네. 그냥 제목만 봐요. 은혜의 방편. 자, 제목만 읽고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이거 다 배웠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자,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오직 유일한 길. 답은 뭐겠어요? 예수님이시지. 그런데 그것만 배우면 되느냐? 그게 은혜의 방편과 예배, 은혜의 방편 종류들,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성례, 찬송과 감사. 찬송과 감사도 이게 은혜의 방편인가? 헌물, 그 다음에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공급처, 교회에 세운 제도의 거룩성, 이런 문제를 앞으로 더 배워야 돼요. 이 은혜의 방편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매 시간마다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하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부분도 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 이 팜플렛을 반드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가지고 오실 분들을 위해서 준비는 해놓겠습니다. 그러나 꼭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팜플렛 여러분이 드린 거 이거 전부 다 모아놓으세요. 모아놓으면 큰 자료 가지면 또 보고 또 읽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되 언제 나가라고요? 때를 따라.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때는 언제나 따라서 언제나. 물론 뭐 특별한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방편을 의존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 그것이 이제 내일 배우겠지만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반드시 예배의 형식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이치가 무엇인가 그걸 다음 화요일 날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순서가 또 있는데 하여튼 그 분량을 어떻게든 다 소화하려고 애를 쓰니까 여러분들 이제 화요일 날 다음 화요일 날 또 계속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되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나간다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나가되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의존하고 나가야 되는가 이것도 배우기만 하는데 충만한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한 진리를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는 아버지께서 지정하신 방편이 어떠한가요? 어떤 방편을 통해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까요? 이걸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날마다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파리한 상태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는 능력으로 주장하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 여기 나온 모든 우리 영혼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의 상태가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아서 온전히 소성하고 정말 그 영혼이 주님의 놀라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소성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다음 이제 화요일부터도 계속되고 또 이번 또 주일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저희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실 텐데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아 그래서 복음 안에 충실한 교회로 다시 설 수 있고 새롭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줄기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